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임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의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직분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자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눈물이 그쳐지고 소망의 날 정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면 직분을 맡는 것, 이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직분의 목적, 직분의 목적. 왜 일곱을 택하라 그랬느냐 할 때에 이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분자들을 이제 택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여러 교회에 이제 일들이 벌어질 때 말씀이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방법으로 사도들은 그 문제를 구제에 대한 이제 불평등 이런 게 원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나라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 법을 만들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 공평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자 그랬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의 본질은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보았어요. 그 문제에 불평이 생기는 것은 불공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면 이 땅의 다소의 그러한 고의적으로 그러한 불평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서 일곱을 택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전념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거기에 직분이 왜 이 직분자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성령이 2장에 성령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그 교회로 인하여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직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큰 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장로를 세우고 뭐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4절 3절 말씀처럼
이제 7을 택하여 필요한 수를 뽑는 것은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런 나머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그 뒤에 이름은 모르겠어요. 7명 이름을. 여러분 그 7명 중에 아는 집사는 2이야. 저는 성경에 보면 스데반하고 빌립만 나오고 나머지는 브로고른가 니가노른가 뭔지 하여튼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른데 니골라라고 하는 니골라 당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아주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스데반하고 빌립이 뭐 했냐? 그들은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워짐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일꾼을 세웠더니 직분자들을 세웠더니 말씀이 왕성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 그 결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에 개종하고 돌아와서 성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좇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2장 41절부터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 그 결과 그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이제 사도들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고 예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모여진 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안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7을 택하라. 그래서 택했더니 오늘 6장 7절에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제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져. 9장으로 내려가 보면 9장 31절에 보면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제 이건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울 왕이 개종함으로 청년 사울이 개종하여 이제 바울이 되죠. 그 일로 인하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지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넬료를 통하여 문이 열리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직분을 사모해야지.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직분, 야, 뭐 교회에서 뭐 그거 하면 뭐해? 그러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내가 누구냐고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자,
너희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많은 온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 정해져 있는 건 그죠? 정해져 있죠. 대통령 5년 했어요. 그래서 물러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적폐청산하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어쩌고 하니까 장로가 대통령 됐는데 이제 다스 주인이라고 밝혀질 것 같아. 120억 비자금 정호영인가 그 당시에 특검이 나 다 해서 검찰 줬어. 검찰 너희들이 안 했잖아요. 검찰이 이제 그 수사 기록 깔 것 같더라고요. 자, 대통령을 한들 남을 게 뭐 있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고 한들 많은 걸 가졌다고 한들 죽음 앞에 그 많은 돈이 죽음을 앞두고 의식도 없는 이건희 씨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돈을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밝혀지는 비자금도 수천억이라고 차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남매 낳아서 막내딸 자살해 죽었고 자식들 누구 하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다 이혼하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거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평생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후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7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처절하게 산 거야.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바울이 산 그 고난에 그 믿음을 지킨 삶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의 일, 이런 일은 고사하고 더 힘든 일은 뭐였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인데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했다. 잠자면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자, 직분자의 삶은 결국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산 바울이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내게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았을 일만 나왔다. 내게만 아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들은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그들에게도 주신다.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직분자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그러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 걸 다 움켜쥐어도 예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이 소망이기에 세상에 이런
요즘 기상 예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베리아 저 위쪽에 영하 40도 이상 이하로 떨어지는 찬 공기가 그 북극권에 있는데 제트 기류가 그걸 막는다며요. 근데 온난화가 되니까 제트 기류가 이렇게 같은 그 길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막 그냥 달걀 노른자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우리도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고 강주도 그랬지만 이게 내려오니까 미국 동부나 이쪽은 뉴욕 같은 뭐 영하 30도 상상도 못하는 없었던 일들이, 그러면서 막 춤을 춘다 그래서 주여 오시렵니까? 아멘. 와, 걱정되는 그게 아니라 오 주여. 그걸 보면 소망이 있어. 오 주님 이제 오실 때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막 물 터지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저는 케네디 공항이 마비가 됐는데 전기도 안 되는데 수도관까지 터져갖고 막 바닥에 물이, 인간의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시설도 엉망이 돼요. 비행기 뜨도 못해요. 내리지도 못하고. 이 난리가 없어. 주여. 아멘. 걱정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오심을 기대한다면 이상한 구름이 뜨면 오 주님 오시려나. 왜? 주님 오실 때 분명하게 뭐 이상한 기상이변 일어나고 여기저기 처처에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할 날에 대해서 경수 터지고 얘기 났듯이 분명 증상이 있어. 어느 때 오실지는 모르나 분명 오실 증상들은 나타나죠. 아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아멘.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야. 2018년은 2017년보다 훨씬 더 다사다난했다.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예언하건대 2018년이 더 복잡했어. 아멘. 그러면 2017년보다 더 사고가 많고 더 엄청난 대형 사고는 터지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미국의 산불은 더 많이 납니다. 왜요? 거기는 숲이 좋아. 이게 붙으면 꺼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면서 해결의 길이 있냐? 없어. 인간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어느 것 하나 뒤틀리면 살기 편하다고 최첨단 시설로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항한답니다. 18일 날. 그냥 입국하고 출국도 아주 편안하게. 근데 한번 프로그램 김정은이 그 산하에 전 세계 해킹하고 막 이제 문제 일으키는 그 사이버 부대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뒤가 엉켜놓으면 이제 더 난리 납니다. 왜요? 엄청난 시설들 이런 거 한 거 다 뭐 테러가 꼭 폭탄만 터뜨려야 되겠어요? 악성 코드 심고 막 뒤틀어 놓으면 복잡한 얘기지. 풀 수도 없지. 다이아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4편인가? 막 프로그램들 그냥 깔려 있는데 가서 들어가서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오 주여, 오 주여 이제 오시렵니까? 영화 같은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그죠?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실 거니까. 이 땅의 인간의 욕심의 그 결과는 서로 더 움켜쥐겠다고 하니까 뒤틀려서 어떻게 해결의 길이 없어.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 오셔서 이루실 나라에 직분 주셨음에 감사해야지. 그러면 왜 주셨냐? 딱 하나. 말씀이 흥황하여. 왜 말씀이 흥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는 성장해 가죠. 자, 그런데 교회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한테 에베소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함이 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기록해서 주는 이유가 전해준 게 그거예요.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디도 구원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이 진리의 기둥, 진리라는 건 참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진리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게 진리고 거짓이 아닌 진짜 참기름.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걸 지키고 전해야 되고 이 위에 세워야 되는 게 교회 말고 어느 기관이 하겠냐, 어느 정부가 하겠어요. 이 일에 나를 쓰신다면 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인데 교회를 이루라는 거, 이 진리의 기둥. 자,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어요, 순교해요. 그리고 죽지요. 6장 8절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읽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설교하다가 잡혀 죽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런데 8장 1절은 이렇게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자,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어. 마땅히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요. 당연히 죽을 놈 죽었다. 왜? 그가 죽였어요. 근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 자, 중요한 단어가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 자, 스데반은 죽어. 어디서 죽냐?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그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모였던 그 사람 중에 직분자들도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교회에 모여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모든 거 다 팔아서 다 교회에다 내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서로 통용하면서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순교함으로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 사마리아 확 흩어져. 바나바는 어디가? 안디옥까지 가버려. 스데반은 죽음으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흩어지게 만들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문제 네가 네 밥그릇 커 내 밥그릇 하는데 여기에 핍박이 이러니까 쫙 퍼지기 시작.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빌립이에요. 빌립이 8장 26절에 보면 다 흩어졌는데 이 집사 중에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라는 곳 내려가라. 가는 그 길은 광야야. 자, 5절부터 보고 갑시다. 8장 5절. 자, 빌립이 어디로 갔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가서 뭐 했어? 설거지 했어? 공대를 일삼으니까 돈 갖고 가서 배고픈 사람 밥 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했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 지금 사마리아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7을 택한 집사 스데반은 죽고 그 일로 인해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막 돌아오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세례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 묵상하면 나올 일이니까. 그래서 26절까지 가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이제 어디까지 복음을 증가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그 길로 가라. 갔더니 누가 오느냐 하면 그 길은 광야야. 사람이 없어. 근데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길로 지금 저 아프리카로 광야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 끌려서 빌립이 갔는데 28절에 들어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는 거예요. 물어봐 빌립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 갔어.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운전하고 할 때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성령이 안 가르쳐줘. 어디로 가냐? 길 뚫린 데로 가지 급히. 근데 수레로 가까이 가라. 왜 빌립에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가 읽는 걸 듣고 말하는데 읽는 건 아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네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구역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 물어보니까 내 수레에 타라. 그래서 같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 설명해줘. 그 글은 메시아가 와서 순환당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를 믿고 32절에 읽는 구절 이거다 하면서 33절 또 34절 그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런 네시가 뭐랬어?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마땅한 거 아니냐? 세례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가 완전히 국교화가 됐는데 예수 믿는 나라가 됐는데 그게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으로 봐요. 수단. 에티오피아라는 우리나라의 6.25 때에 뭐 육해공군 3군을 보내준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 이 나라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때의 당시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 수단이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때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나라 90%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통계 나온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자,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 환경 따라서 움직였는데 사마리아로 또 갔지요. 또 성령님이 지나가는 광야로 끌지요.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네시가 지나가다가 수레에서 타락을 해서 가서 보니까 알도 못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설명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겠다 해서 세례를 주고 그가 가서 그 나라를 복음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나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일도 감당해요. 또 내가 열심히 눈도 치어가지고 목사가 건강을 회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같이 해요. 그죠? 빌립이 밥그릇 씻고 설거지해주고 가서 왔냐고 식당 관리하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잖아. 공개를 일삼는 거 우리 합당치 않은 일은 맡기자 그래서 뽑았는데 그들이 그것만 했냐 그 말이야. 그 일도 했겠지.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일로 핍박이 되니까 막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도 가고. 그럼 이 나오는 오늘 이름은 우리는 잘 모르겠어.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육교한 니골라 뭐인데 이들은 가서 뭐 했겠냐? 빌립처럼 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경은 베드로만 기록했지만 그때에 모였던 그 많은 20여 곳에 왔던 나라의 사람들이 쟤들이 전부 각각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하니 그럼 베드로가 그 20개국이나 넘는 얘기를 동시에 아니잖아. 한 개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죠? 이들도 뭘 했겠냐 말이야.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주어진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전할 기회 주시면 그곳에서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안디옥에까지 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니까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까지 또 저 유럽까지 그리스, 로마, 대리 쪽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하여 복음은 서진하다가 돌아서 대서양 건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태평양 건너
왔더니 반도 땅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서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교회 성도들이 될까? 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구역에서 말씀을 전해서 또 자녀들에게 집에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갈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구역 안에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 여기 주일학교 과정에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죠. 나는 죽더라도 스데반이 죽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온 땅에 흩어져 증거될 수 있도록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8장에서 큰 핍박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까지 확 증거되어지는 퍼져나가는 그래서 복음 온 땅에 증거되는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것처럼 죽는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복음의 진보는 있었어. 내가 고난을 받고 알지 못할 애매한 고난을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서 여기에 이 과정을 걷게 하셨으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형들을 이루어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처럼 우리 직분을 내게 주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흥황해야 돼. 교회가 무슨 땅 투기하고 넓은 땅 차지하고 이 세상에 무슨 유명한 세상에 뭐 출세를 시켜서 세상에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건 할 사람들 다 있어.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다. 반석교회가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우리가 구역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또 이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목회자도 있잖아요. 홀타임 사역자들. 자, 이들이 또 이 사역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우리가 같이 함께 굳은 일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마다 또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로 인하여 내 가정 내 구역에서 증거되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의 진보가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역들이 살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이어 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